참예수님, 이렇게 열심히 열렬히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또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확 열려져 있는 것 같고, 또 이렇게 본당 시민님께서 이렇게 직접 안내도 해주시고 소개해 주시고, 이런 모습에 주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서울교구에 삼성산 성지라고 들어보셨어요? 그 옆에 있는 피정의 집에서 성령기도회를 같이 지도하고 있는 이창진 아폴레오 신부입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성령 안에 새 생활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눌 텐데, 먼저 시작 기도하고 강의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인자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저희 모두와 함께 해주시고, 오늘 이 자리를 거룩한 예수님의 성혈로 축복해 주소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당신의 영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이곳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들이 당신께 영광이 되고 또 우리 모두에게도 기쁨과 유익이 되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소서. 또한 저희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는 성모 어머님, 이 시간도 어머니께 도움을 청합니다. 저희 모두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예수님, 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성령 하느님은 누구신가. 네, 우리 매일 기도할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하고 기도하죠. 하느님은 한 분이시지만 우리에게 세 가지 양상으로 저희에게 계시되셨습니다. 아버지의 모습으로 구약에서는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저희에게 아버지의 모습으로 이미지가 그렇게 드러났고요. 그래서 하느님 그러면 아버지, 창조주, 또 모든 것들을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그리고 우리에게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아버지의 이미지로 저에게 나타났습니다. 또 그 하느님은 말씀이셨는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시는 분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고 활동하시고, 또 여러 가지 실제로 하느님을 느낄 수 있도록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 누구냐면 사람이 되신 예수님인데, 그분은 우리에게 구원자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느님 그러면은 아버지의 모습으로도 우리에게 계시되기도 했고,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세주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인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령 하느님은 누구냐면은 바로 똑같은 본질적으로 같은 하느님이시지만 우리 예수님처럼 보고 듣고 만지고 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 아니라 영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느님이시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생활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그런 하느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런 하느님과 더불어 우리는 사도시대 이후로부터 함께 지내고 있는데, 성령 하느님 그러면 사람의 이미지로 표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와 가까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진 않아요. 성부 하느님 그러면 아버지 느낌이라고 그랬죠? 성자 하느님 그러면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서 구세주의 모습입니다. 근데 성령 하느님은 좀 다른 양상으로 우리에게 오심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이미지가 아니기 때문에 멀다 그랬잖아요. 성령 하느님 그럼 뭐가 떠올라요, 여러분들? 아무것도 안 떠올라요? 비둘기가 떠오르거나 빛이 떠오르거나 기름 또는 뜨거움,
열기, 위로 이러한 어떤 사람의 이미지가 아닌 어떤 다른 이미지로 떠오르기 때문에 좀 우리와 멀게 느껴지지만 사실 성령 하느님은 우리와 가장 가까이 계시는 그런 하느님이십니다. 성령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첫 번째 일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그 성령 하느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상존하시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고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우리는 하느님을 본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느님을 나의 아빠, 아버지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느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아버님이라고 불렀어요? 뭐라고 불렀어요? 아빠, 아버지 그랬죠? 아주 친밀한 모습으로 예수님 안에서 활동하셨던 그 똑같은 예수님의 영이신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이신 그분이 바로 성령이신데, 그분이 우리가 세례받을 때 인간의 모습이 아닌 영의 모습으로 우리 안에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 만지고 들을 수는 없지만 우리 안에 오셔서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고백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공포로 몰아넣는 분이 아니에요.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거, 그렇게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을 본 적이 없는데도, 하느님을 본 적이 없는데도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의 도움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또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또 하나의 일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고백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못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보지도 않고 안 보지도 않고 어느 쪽에 손을 들어야 되나? 물론 예수님을 봤다는 사람도 가끔 있어요. 하느님을 봤냐 그러면 봤다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다 그거는 가짜예요. 저희 신학교 입학할 때 그 학장 신부님이 이제 면담을 하는데 어떤 그 지원자한테 너 신학교에 왜 왔냐 그랬더니 꿈속에서 흰 옷을 입은 어떤 할아버지가 나타나서 너 신부되라 그랬대요.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믿고 신학교에 왔다 그랬어요. 붙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여러분들 이게 참 똑똑하세요. 떨어졌어요. 우리는 하느님을 직접 배울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2000년 전에 사셨고 승천하셔서 이제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지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재림 때 다시 오세요. 그러면 초림과 재림 사이에 성령의 모습으로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근데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 예수님을 우리가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 굉장히 신비로운 일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주일날 되면은 일찍 사령이 성당 가야 되니까 천주교 환자 집합 그래요. 그러면 이제 각 부대에서 천주교 신자를 또 환자라 그래요. 그분이 환자들 다 모여서 차에 태워가지고 성당에 갑니다. 좀 이상했어요. 왜 저 사람은 왜 신자라고 안 그러고 환자라 그러나. 잘 생각해서 보니까 보이지도 않는 하느님을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고 또 힘드니까 성당 가면 위로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막 기도 중에 울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무릎 꿇고 심각하게 기도하면서 저 사람들이 막 뭐라고 고백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맨정신으로 보면 좀 이상한 거예요. 쟤 혹시 환자 아니야? 여러분은 예수님을 배운 적도 없고 하느님을 만난 적도 없는데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그러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한다는 거죠. 그거 여러분들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하도 성당에 나오면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네? 북한에 가면 김일성 수령님 그러잖아요. 하도 세뇌 교육을 받아서 어릴 때부터 성당 다녀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거예요? 네? 잘 모르겠어요.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네. 여러분은 신자입니까? 환자입니까? 대답을 하세요. 신자죠? 환자는 아까 말한 것처럼
꿈속에서 어떤 할아버지가 나타나서 그 사람이 하느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환자고, 신자는 꿈에서나 실제적으로 본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음속에서 자발적으로 우러나오는 어떠한 고백, 그런 깨달음, 그걸 통해서 말하는 사람이 바로 신자입니다. 이제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일이 바로 이 두 가지,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를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깨닫게 해주시는, 고백하게 해주시는 그런 일들을 우리 안에 행하신다는 거예요. 옆집에 사는 사람은 성당에 다니진 않아요. 그런데 그분한테 예수님 얘기를 하면 예수님이 누군지는 안다고, 들어봤다고, 예전에 2000년 전에 그 중동 지방에 살던 사람이고 유명한 사람이었다고, 그분에 대해서는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그 사람이 당신의 구세주라고 믿느냐라고 물어보세요. 알지만 믿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 안 믿어요? 어떻게 이렇게 믿게 됐어요? 보지도 않았는데. 그게 신비로운 거예요. 우리 안에 하느님의 영이신 초림과 재림 사이에 그분이 영으로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그분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처럼 살아요. 남들이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듣고 있고 보고 있고 깨닫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하느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고 이 세상에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영원한 생명이 보증된다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은 착각이 아니에요. 이 마음속에서 그런 확신이 우리 안에부터 오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의 내면 생활을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분께서는 하느님을 더 가까이 믿고 싶게 하고, 예수님을 더 닮고 싶게 하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그분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룩한 내면의 마음의 움직임을 이끌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렇게 오늘은 좀 내가 기도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일어나서 성당 가서 성체조별을 합니다. 오늘은 평일이지만 내가 성당 가서 매일 미사를 해야지. 오늘 성령 세미나가 있으니까 그곳에 가야지 하고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발걸음을 이끌어 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성령이십니다. 어떤 때는 신부님께서 강론하시는데 이 강론 말씀이 마치 하느님이 나한테 꼭 필요한 말씀을 어떻게 내 상황을 알고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내 마음을 움직여 주시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성가를 부를 때 이 성가의 내용이 내 심금을 울리면서 감동이 오고 눈물이 오고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럼 마음이 무겁고 죄스러워서 오늘은 내가 꼭 성사를 봐야지 하면서 성사를 볼 수 있는 마음도 이끌어주고, 어떨 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 삶을 고쳐서 좀 착하게 살아야지 하고 선행을 하기도 하고, 이런 내면의 생활을 이끌어주시는 어떤 분이 계시다.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성령이십니다.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그런 경험이 없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있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물을 때 좀 대답을 좀 해주세요. 그래, 우리 안에 우리가 잘 몰랐습니다. 명확하진 않았지만 내가 잘 뭐라고 표현할 수 없어도 이 마음속에 하느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그러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어떤 내면의 움직임이 우리 안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러한 내면의 움직임을 통해서 하느님을 더 가까이 닮아가려고 하고 그분께 가까이 오고자 하는 이러한 삶을 이끌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다. 그래서 모든 신자들은 이런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 생활을 한다고 그래요. 영성 생활을 한다고 그래요. 좀 달리 말하면 신비 생활을 한다고 그래요. 수독 생활을 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참 신비로운 존재입니다.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들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 똑같이 생겼어요. 그런데도 그 내면 안에는 뭔가 보석이 있습니다. 남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 무언가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그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성령이시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이렇게 우리의 내면 생활을 이끌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 안에서 활동하는 모든 활동들 있잖아요. 성령 세미나를 포함해서 우리 성사 생활이나 교회 활동이나 공동체에서 일어나고 있는, 보이진 않지만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이끌어 주시고 뭔가 이렇게 주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이끌어 주시는 모든 활동의 주체가 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가까이 계신 것 같아요? 안 가까이 계신 것 같아요? 가까이 계시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그런 성령 하느님이 가까이 계심에도 잘 모르고 살았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한 대로 우리의 성령께서 주시는 이미지가 사람의 이미지로 표상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빛이라든가 상징적인 의미로 많이 있어서 우리가 그렇게 잘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우리 안에서 굉장히 가까이 계시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은총을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렇게 오시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잘 느끼질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성령 세미나를 좋아하는 게 뭐냐면요, 이 성령 세미나는 세례성사와 견진성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총으로 오신 성령 하느님을 새롭게 체험하도록 도와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많은 분들이 세례도 받고 또 견진성사도 다 받았어요. 그런데 하느님을 잘 느끼지 못해요. 신학적으로는 분명히 오셨어요. 성사적으로는 분명히 오셨는데 체험적으로 못 느끼고 산다라는 거예요. 근데 천주교 신앙은 뭐예요? 우리 신앙은 체험 신앙이에요. 하느님이 머리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슴 안에서 정말 느껴지고 우리 마음 안에서 정말 함께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깊이 있는 만남이 있어야만 우리가 탄력을 받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이 성령 세미나가 뭐냐면 그런 걸 도와주는 거예요. 이미 다 알고 있는, 그리고 희미하게 느낀 그분을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분을 새롭게 쇄신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오셨어요? 안 잘 오셨어요? 잘 오셨죠. 그럼 이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제 주시는 선물이 있고 또 우리에게 행하시는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저는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그분은 우리에게 당신의 은총을 나눠주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요, 우리 안에 내면 안에서 더 하느님을 깊이 만나서 하느님과 완전한 일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수독 생활의 원천이 바로 성령 하느님이십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하느님을 믿을 때 여러 가지 좋은 은총을 통해서 잘 믿고 따라가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가면요, 하느님과 우리 사이에 더 깊은 관계에 들어가게 되면요, 무조건 하느님을 막 또 따라가려고 그래요. 이제는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주지 못하고 그분만을 따라가려고 열심히 노력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신 분들은 여러 가지 전례 활동도 열심히 하시고 여러 봉사 활동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성령 기도했으면 다 쫓아다니십니다. 그래서 더 탄력을 받고 하나님 앞쪽으로 더 깊이 나가는데, 이제 어느 순간까지 가면은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태생적으로 태어났던 본래의 이런 습성과 재능과 이런 성품을 가지고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수준의 삶까지, 신적인 수준 삶까지 우리가 도달할 수가 없어요. 나의 노력으로, 나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더 깊이 우리를 당신 품 안에 이끄시기 위해서 어느 순간에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본연적인 습성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통로를 막으셔요. 그분께서 오로지 이끌어 주시는 방법으로만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는 길을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내가 묵주기도 열심히 하고 또 성처제배도 열심히 하고 기도에도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께 주시는 위로와 그 달콤함 때문에 지금까지 열심히 잘 버텨왔는데 더 깊은 신앙에 이르게 되면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기도의 방법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위안이 더 이상 없어요. 나의 방법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다는 거. 그리고 내가 느꼈던 그 부분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그리고 이제 더 이상 그런 위로가 없기 때문에 삶이 메마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고 갑자기 가던 길을 잃어버리는 것 같은 컴컴한 그 순간들이 와요. 이거를 영성 신학자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영혼의 밤이다. 어두운 밤이다. 이때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그 방식대로는 하느님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그분의 위로도 없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 순간 하느님이 원하시는 신적 차원으로 우리를 더 깊이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특별히 내려주시는 은총이 있는데 이것이 성령 칠연의 은사입니다. 성령 칠연 들어보셨어요? 이 성령 칠연의 은사는 하느님과 완전히 하나 되고 일치되도록 하기 위해서 더 깊은 차원의 완벽에 완덕에 이르는 길에 이르기까지 반드시 필요한 필수적인 은총입니다. 본질적인 은총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때 우리에게 많이 하나님과 더 깊은 차원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특별한 성령의 은총을 성령 칠연이라고 하는데요. 뭐가 있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순서가 좀 바뀌었네. 교재 다 갖고 계세요? 114쪽을 한번 보시겠어요? 슬기의 은사, 지혜의 은사입니다. 이 슬기는 모든 것을 하느님의 관점에서 보고 판단할 수 있게 해주면서 하느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다 바라볼 수 있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가르침이나 하느님 입장에서 모든 것을 다 바라보기 때문에 이런 은총이 가득히 있는 사람들은요,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도 이 안에서 하느님의 뜻이 뭐다, 하느님 이걸 통해서 나에게 이런 거를 가르쳐주시나 보다 라고 하면서 그때그때마다 하느님의 사랑을 따라서 갈 수 있는 지혜가 주어집니다. 통달 또 깨달음, 이해의 은혜가 있는데요, 이 은혜는 계시 진리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은총입니다. 인간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고 오로지 성령께서만이 주시는 은혜로 이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진리들 있잖아요. 성모님의 동정이라든가 또 우리 성체 안에 예수님이 현존하시는 이러한 진리들 같은 거, 이런 것들 머리로는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가 없는데 그분께서 도와주시면 그것에 대한 깨달음과 믿음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성경의 여러 가지 말씀들도 그냥 봐서는 알 수 없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들을 때마다 이런 것이구나 라고 깨달음을 주신다는, 그래서 통달의 은총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거. 그 다음에 의견의 은혜. 의견의 은혜는 뭐냐면 마땅히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은총이다. 그래서 어떤 일을 행할 때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야, 이런 것들은 내가 피해야 되고 이런 것들은 내가 기쁘게 선택해야 돼 하는 그런 식별의 은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지식의 일매는 뭐냐? 그 다음에 이제 알매 은혜인데 이것은 우리가 믿어야 될 것과 믿지 말아야 될 것들을 알려주신 은총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지 말라고 하는 일들, 이거는 주님이 원하시는 가르침이 아니니까 이것은 하지 말아야지 하고 깨달음을 주는 거죠. 가끔 가다가 종로 상가 이렇게 지하철역에 가면요, 똑같은 사람은 아니지만 항상 같은 패턴으로 다가오는 사람도 있어요. 저를 보고서 선생님 참 인상이 좋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 이미지랑 너무 닮아가지고 선생님하고 꼭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럼 잠깐 얘기할까요? 얘기를 했는데 한참 막 칭찬하더니 도가도 명가명 그러면서 막 이상한 진리를 막 설파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딱 들었을 때 이건 아니다, 당신하고 더 이상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여호와의 증인들 있잖아요. 여호와의 증인들이 막 이렇게 찾아와요. 저도 옛날에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여호와의 증인들 많이 찾아왔는데 이 사람들이랑 얘기하다 보면은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내가 아는 게 없으니 이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면 막 마음이 상하고 힘들고 결국 그것 때문에 이제 다툼이 생기기도 하는데, 그럴 때 딱 들었을 때 이건 더 이상 아니다라고 딱 포기하고 대화를 중단할 수 있는 이런 은총이 필요하죠. 이렇게 내가 뭔가를 믿어야 되고 믿지 말아야 될 것들을 이렇게 깨닫게 해주는 이런 은총입니다. 굳셈 용기의 은혜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요, 굳셈의 은혜는 항고하게 내가 믿고 있는 말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은총입니다. 용기의 은총이 가장 많이 드러난 사람들이 내가 볼 때는 순교자들 같아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들이 믿고 있는 말을 잘 실천할 수 있도록, 항고하게 나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목에 칼이 들어오고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떻게 내가 믿고 있는 그 신약을 저버리지 않고 갈 수 있었을까? 그거는 분명히 주님께서 주시는 은총입니다. 공경, 효경의 은혜인데, 자녀다운 마음으로 하느님을 대하는 거예요. 하느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보편적인 마음으로 하느님을 어떤 것보다도 더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그런 자녀다운 거룩한 마음이죠. 갸륵한 마음입니다. 그 다음에 두려워함, 경외의 은혜가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하느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것을 하게 될 때 그분이 마음이 너무 힘드실 거야, 너무 고통스러울 거야, 그분의 마음을 상하지 않도록 하는 아주 그분의 마음을 헤아릴 수 않는 그런 공경의 두려움의 마음이에요. 이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런 은총들이 우리 안에, 내면 안에 더 깊어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완덕의 길로 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세례 성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기본적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가 단지 우리 내면의 이 수독 생활을 통해서 하느님과의 만남을 갈 수 있도록 은총을 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내 자신의 구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돕도록 하기 위해서 내게 주시는 특별한 은총이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성령의 카리스마타, 성령의 은사들이라고 합니다. 내 자신의 구원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건설하고 다른 사람을 돕고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도록 특별한 힘을 주는 것을, 바로 이것이 성령의 은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 들으셨죠?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큰 힘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큰 힘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실제로 오순절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모님과 함께 기도하고 있을 때 불혀 모양으로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여러 가지 이상한 언어를 이야기하고 또 내면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기 시작하면서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질적으로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에 관한 모든 진리를 다 보고 들었어요. 예수님의 성격도 알고 예수님이 어떤 음식 좋아하시는 것도 알고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이 알려질까 봐 두려워서 숨어 지냈다. 그들이 자기들이 믿고 있는 진리를 전할 수 있는 용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임하시자 그들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여러 가지 이상한 언어를 이야기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자신 안에 갇혀있지 않고 밖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다락방에 숨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밖에 나와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성령께서 가르침을 주시는 대로 이상한 언어를 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들이 대낮부터 술에 취했군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대표로 말합니다. 교용자매 여러분, 우리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가득히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하느님의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본래 배운 것이 없는 무직한 사람이었었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서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이것을 선포하기 시작했을 때 능력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언변의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의 능력으로 그들의 영혼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게 됐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라고 했던 그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한꺼번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했다는 이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들은 돌아다니면서 마귀를 쫓아내고 죽은 사람들을 살려내고 병자들을 고치고 여러 가지 기적을 많이 행함으로써 그들이 예수님에 관해서 전하는 그 진리와 함께 말씀으로만 들리는 그 복음이 아니라 보는 복음으로 함께 했다는 거예요. 복음 선포라는 것이 이렇게 말로만 전해서 그들의 영혼을 움직인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전한 이 내용이 진실이라는 사실을 뒷받침해 주기 위해서 성령께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 은총을 주셔가지고 이 말씀이 하느님께로부터 왔다는 진리였다는 사실을 보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느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전하면서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선포하면서 여러 가지 병을 고치기 시작했다, 기적을 일으키기 시작했고 하느님의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할 때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행전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오순절날의 체험을 똑같이 전하기 위해서 견진성사라고 하는 이런 제도를 통해서 오순절의 체험을 우리 교회에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견진성사 다 받으셨어요? 견진성사가 뭐예요? 네? 견진성사 때 뭐라 그래요? 이제는 더 이상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무르지 않고 성령의 특별한 은총을 받아서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된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이제는 어린이가 아니라 어른의 신앙으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특별한 은총을 받는 성사입니다. 세례 성사의 완성이라고 그러고 또 우리에게 능력을 주는 성사로서 우리가 그렇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주교님께서 여러분들의 이마에 기름을 바르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그래? 뭐라 그랬어요? 기억하시는 분, 견진성사 받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하나도 안 받으셨어? 안 받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안 받으신 분은 뭐 그럴 수 있어요. 주교님께서 이마에 기름할 때 이 기름은 성령을 뜻하잖아요.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성령의 특은을 받으십시오라고 합니다. 기억나세요? 성령의 특은을 받으십시오. 특은이라는 게 뭐예요? 특별한 은총의 준말이잖아요, 그죠? 제가 아까 우리에게 은총이 주어지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완덕을 이루기 위해서 내면 생활을 이끌어주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도록 하기 위해서 주시는 방법으로서 본질적인 은총이 있다고 그랬죠? 성령 치는과 같은 거. 근데 내 자신의 구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특별하게 어떤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힘을 주는 은사가 있다고 그랬죠? 은총.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은사라고 그랬죠, 그죠? 기억이 안 나시는구나. 이제 설명할 겁니다. 근데 그걸 특은이라고 얘기합니다. 특은은 본질적인 은총이 아니라 도움 은총이에요. 도움 은총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조력 은총이란 말 들어봤어요? 조력 은총, 도움 은총 다 같은 말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항상 이 안에 상존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도움을 청할 때마다 주시는 은총이에요. 조력 은총. 예전에 이제 제가 주일학교 교사할 때였는데 제 친구도 같이 주일학교 교사하면서 그때 이제 그 친구가 뭐 다른 파트를 했는데 아이들을 데리고 캠프를 갔어요. 캠프를 갔는데
레크레이션을 지도하는 교사가 뭐 아파가지고 그때 못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친구가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레크레이션을 해본 적이 없어요. 기타를 좀 칠 줄 아는데 애들이랑 같이 레크레이션을 해본 적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캠프 시작하기 전에 1시간 전에 성당에 가가지고 성체 앞에서 무릎을 꿇고,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제가 레크레이션 해본 적도 없고 아이들하고 어떻게 호흡을 맞춰야 될지도 모르고 전 기타만 칠 줄 아는데 제발 저 도와주세요. 전 프로그램도 못 짤 거고요. 그냥 그 시간 동안 1시간 동안 주님이 알아서 해주세요라고 아주 절실하게 기도했습니다. 딱 시간이 됐는데 이 친구가 나가서 기타를 치기 시작하는데 저도 그런 모습을 처음 봤어요. 얼마나 잘하는지, 그리고 아이들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 시간에 정말 우리가 박수를 쳤어요. 와, 너 최고다. 근데 그 친구가 뭐라 그랬냐면,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다. 내가 정말 열심히 기도했더니 그분께서 도와주셨다. 이게 특별한 은총이에요. 도움 은총, 조력 은총. 여러분들 그런 은총을 많이 체험하세요? 여러분들 화살기도 해달라는 얘기 안 해요? 그럴 때 은총을 경험하셨어요? 안 경험하셨어요? 뭐 은총의 경험이 없으니까 이게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를 거예요, 그죠? 우리의 이런 도움 은총입니다. 이 성령의 은사도 뭐냐면, 내가 지금 아픈 사람이 있는데 주님, 이 아픈 사람을 고쳐야 이 사람이 회개할 것 같고 이 사람이 나야만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믿을 것 같아요. 주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주님처럼 병자를 고칠 수 있는 은총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더니 낫어와요. 이 사람이 나으면 믿을까 안 믿을까요? 대답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네? 이럴 때 특별히 도와주는 은총이 특은이에요, 특은. 아셨어요? 성령의 특은의 나래를 받으시오라고 주교님이 이렇게 하는 거는 뭐냐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특별한 은총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 근데 이 은사들이 한 9가지 정도로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한 것처럼 치유의 은총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진뱅이를 일어나게 하시고 귀머거리를 듣게 하시고 여러 가지 병을 치유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사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임하시자 사도들도 똑같이 병자를 고치기 시작했습니다. 손을 대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기적이 따르게 될 것인데 내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고 여러 가지 이상한 언어를 이해하고 뱀을 쥐거나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않으며 병자에게 손을 대면 손을 얹은 병이 나을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실제로 오순절날 그 성령을 체험하면서 사도들에게 이런 은총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질병이 치유되는,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는 거. 또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마음속에 우울증이나 외로움이나 깊은 상처나 슬픔이나 여러 가지 것들로 불면증에 시달리고 고통받고 잘 견딜 수 없는 사람인데 그 마음을 깊이 치유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은총으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는 능력 있는 사람, 이거는 마음을 치유하고 기억을 치유한다 해서 내적 치유의 은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한번 우리 저기 교재를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교재 105페이지 105페이지 보면 치유의 은사라고 있습니다. 이웃의 육체적 질병, 심리적 문제, 또 영신적 문제를 치유하고 마귀를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치유 은사는 그러니까 3가지가 있습니다. 병을 고치는 것, 육신의 질병, 그리고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을 낫게 해주는 은총이고요. 그 다음에 마귀를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는 구마의 은사까지 다 합해서 치유 은사라고 얘기합니다. 주변에 여러분들 그런 성령 기도회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 중에 그런 은총을 경험해 본 적이 계셔요, 여러분들? 네. 이런 은총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치유 은총을 좀 받았어요, 사실. 예. 저는 이게 본당에 있을 때 어느 날 어떤 할머니가 저 막 운동하러 가는데 수민님 머리가 아파요. 그래서 근데 머리가 아픈데 저한테 오셨어요.
신부님 머리에다가 손 얹어 좀 나을 것 같대요. 그래서 그냥 머리에 손 얹고 예수님 치유해 주세요 그러고 운동 끝나고 왔거든요. 근데 그 할머니가 바카스 한 통을 들고 왔어요. 아까 너무 머리가 아팠는데 지금 너무 시원해졌다고 바카스 한 통을 갖고 온 거예요. 그리고 또 미사를 하는데 미사 중에 어떤 분들이 되게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그날따라 강론 준비를 제대로 못해가지고 좀 강론을 잘 못한 것 같아서 미안해가지고 주님 이분들 참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뭔가 좀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어떤 기도물이 좀 떠올랐어요. 그래서 미사 경문하고 상관없이 주님 이런 사람들 좀 낫게 해주세요. 이런 사람들 좀 힘든데 위로해 주세요. 그랬는데 막 미사 끝나고 난데 사람들이 와서 신부님 제가 아까 마음이 너무 아팠는데 어떻게 이렇게 제 마음을 잘 알고 이렇게 잘 치유해 주셨냐고 위로 많이 받았다고 또 그런 이야기를 하셔서 내가 그런 은총이 있나 보다라고 좀 생각했어요. 근데 어느 날 또 어떤 신부님이 당신이 오늘 미사 못하니까 저보고 와서 미사하라 그래가지고 그날 또 이렇게 미사를 하는데 그날따라 어떤 분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지금 이렇게 힘든 사람, 고통받는 사람 이분들 혹시 있다면 낫게 해주세요. 그때 여기저기서 막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막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났어. 근데 미사 끝나고 나니까 거기 봉사자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오래된 봉사자들이에요. 공동체에 오래 있던 분들이 신부님 지금 내적 치유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공동체 안에서 확인을 받았어요. 이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총을 주셨구나. 그래서 주로 제가 이제 강의하러 다니는 데가 보면 내적 치유나 외적 치유나 뭐 이런 쪽으로 또 뭐 구마 여러분들 마귀 들린 사람들 좀 많이 만나보셨나요? 가끔 와요. 삼성산에는. 하여튼 그런 얘기를 다 할 수 없는데 그냥 얘기하다 보면 얼굴이 일그러지고 또 여자 입에서 남자 목소리가 나오고 그리고 마귀 나가라고 막 이렇게 쫓으면은 막 발악을 하고 하여튼 뭐 온갖 상소리도 다 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마귀가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성수를 뿌리면 막 뜨겁다 그러고 이제 다 쫓겨 나가고 난 다음에는 성수를 뿌리면 너무 시원하다 그러고 고맙다 그러고 어떤 분은요 주님의 기도 한번 해보세요 했더니 기도하다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까지밖에 못해. 마귀가 혀를 꼬게 만들어가지고 발음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쫓아내다 보니까 거기에 할머니 마귀도 나오고 할아버지 마귀도 나오고 고모도 나오고 다 나오던데 마귀가 자기의 조상인 것처럼 가장에서 나오는데 결국 쫓아내고 나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해보세요 했더니 발음이 제대로 나면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참 우리 주변에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이러한 특별한 능력으로 그런 사람들 도울 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믿겠죠. 그죠? 그 주변에 고통받던 사람들도 다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은사가 있냐면은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103쪽에 보면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실천적인 말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천상의 지혜로 가장 이 상황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말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운 말로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솔로몬에게 어떤 두 여자가 왔어요. 두 여자가 와가지고 이 한 아이를 놓고 서로 자기 아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누가 진짜 엄마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솔로몬이 어떻게 했어요? 이 아이를 반으로 잘라라. 한 여자는 좋다 그랬어요. 한 여자는 안 된다 그랬어요. 누가 진짜 엄마예요? 자르자고 하는 엄마가 진짜 엄마죠?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시네.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런 말이 나왔냐고, 그런 지혜가 어떻게 나왔느냐고요. 그죠? 이런 게 천상적인 지혜로 복잡하게 얽혀져 있는 실타래처럼 얽혀있는 상황들을 그 말 한마디로 해결할 수 있는 천상적인 지혜의 말씀, 이런 말씀으로 어려운 사람들 속에 이렇게 복잡하게 이렇게 해결되지 않은 말들을 딱 한마디 함으로 있어서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이것도 능력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상담이라든가 다른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얘기를 들어줄 때 이런 은총의 은사를 구할 때 그 사람들은 많은 은총을 입게 됩니다. 지식의 말씀 은사. 지식의 말씀 은사.
하느님만이 아시는 지식이나 사실을 꿈, 환상, 영감 등을 통하여 초자연적으로 주시는 은사입니다. 이 은사도 참 특별합니다. 이것도 계시적인 은사인데요. 하느님만이 아시는 그 사실을 은사를 받은 사람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제가 아는 수녀님은요, 제가 이렇게 기도 받으러 갔을 때 딱 제가 아픈 부분에 손을 딱 대요. 내가 말도 안 했어. 아픈 부분에 손을 딱 대고 기도하면서 이제 괜찮죠? 어떻게 알았을까? 어떤 분은 지나가는데 형제님 무릎이 아프시네요. 어떻게 알았어요? 내 무릎이 아프거든요. 그리고 기도해 주면서 그 아픈 정도의 치유되는 상태까지도 같이 느끼는 분이 있어요. 이런 것들 있잖아요. 사전적으로 미리 어떤 정보를 통해서 아는 거 없이 그때 그 자리에서 하느님께서 하느님만이 아는 지식을 그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지식의 말씀 은사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영감을 통해서 보기도 하고 또 꿈이나 환상이나 느낌이나 직관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렇게 말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느님만이 아는 지식으로 그에게 알려주는 은총입니다. 이런 은총들이 있을 때 우리가 또 특별히 이렇게 상담하거나 도움이 되죠. 제가 아는 그 외국인 신부님, 갑자기 그 신부님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분은 상담으로 어떤 여인이 딱 왔는데 말을 안 해요, 말을. 아니 상담하러 왔으면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기도합시다 그랬어요. 기도했는데 술병이 딱 떠오르더래요. 자매님 술과 관련해서 오셨죠? 갑자기 이 여자가 말을 하다가 갑자기 그 다음부터 깜짝 놀라서 어떻게 알았어요? 저는 알코올 중독인 아버지 밑에서 이렇게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 아버지의 핍박 때문에 엄마가 고통받고 있고 저도 나쁜 기억으로 살고 있어서 그렇게 아버지를 미웠는데 제가 지금 아버지랑 똑같은 사람이 되고 있어요. 이러면서 이제 상담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의 말씀은, 지식의 말씀은 뭐냐면 이 사람의 문제가 무엇인지 하느님께서만 아는 지식으로 그 문제의 본질에 도달할 수 있도록 알림을 주시는 은사예요. 지혜의 말씀은 이것을 효과적으로 처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능력의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 둘 다 받으면 참 좋겠죠, 그죠? 문제의 본질을 탁 알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까지 주니까 이런 은총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또 믿음의 은사가 있습니다. 믿음의 은사 106쪽에 있죠. 어떤 일이나 기도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내적인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의 은사를 지니신 분은요, 남들이 가질 수 없는 특별한 믿음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이 산이 저 산으로 옮겨져라 라고 말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그게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이 산이 저 산으로 옮겨질 거라는 것이 믿어져,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잖아요. 근데 믿음의 은사를 지닌 사람들은 이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 믿음의 은사를 지니고 있는 사람을 봤어요. 남들이 안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자기는 된다라고 믿어져요. 엉뚱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사람들은 기적의 은사를 같이 함께 받아요. 그래서 믿음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의 은사. 기적은 뭐예요? 초자연적인 하느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기적이라고 그러잖아요. 기적의 은사. 저희 날에 이제 학생 때 성령 기도회를 같이 한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는 아버지가 안 계셨고 어머니가 이제 식당에서 일을 했는데 등록금을 낼 처지가 못했어요. 한 학기 남겨놓고 등록금을 내야 되는데 내지를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디 가서 돈을 꿀 데도 없고 그래서 기도만 했는데 어떠한 마음이 자기한테 들었냐면 하느님께서 금요일날 오후 1시에 1시까지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분명히 주실 거라고 내적인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져 안 믿어져요? 도저히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딱 1시에 뭔 일이 일어나 봤더니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래서 이 친구가 그냥 실망하고 딱 일어나려고 그러는데 전화가 딱 왔어요. 본당 성가대 누나가 얘야, 내가 갑자기 오늘 보너스를 받았는데 네 생각이 났다. 너가 등록금이 없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거 너 나중에 학교 졸업한 다음에 갚어.
그래가지고 그 돈 받아가지고 은행문 셧다운 내릴 직전에 내고 왔어요. 근데 그 친구는요 되게 재밌어요. 인도네시아어를 공부하고 싶었는데 자기는 선교사가 되겠다고. 근데 그때 당시에 그 테이프 값 30만 원이었거든요. 돈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했는데 용기를 주셨어. 거기 가고 말해봐라. 그래서 그 영업소장한테 가서 저 인도네시아 공부하게 저 이거를 좀 주세요. 내가 나중에 갚겠습니다. 너 어떻게 알고 왔어? 제 마음속에 그런 믿음이 있어서 왔다고. 저는 하느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갑자기 그 영업소장이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틀 전에 여기서 근무하던 사람이 그만뒀어요. 근데 그 사람 앞으로 보너스가 30만 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이걸 가져가라 했더니 저는 회사를 그만둔 마당에 제가 이것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좋은 대로 쓰세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쓸까 고민하고 있는데 어떤 학생이 나타나가지고 30만 원짜리 테이프를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사서 주면서 내가 오랫동안 냉담하고 있었는데 너 같은 애 때문에 처음 봤다라고 그러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은사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이렇게 믿음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 있으면요, 주변에 이렇게 흔들리는 사람들에게 힘을 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이번에 레지오 사람들이 잘 나오지도 않고 사람들이 서로 막 싸우고 그래서 그냥 레지오 그냥 다 그냥 접읍시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주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니까 그냥 이제 난 뭐 성당도 안 다니고 그만 뭐 다 포기할래요. 그런데 딱 이런 믿음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도와줄 수 있습니다. 자매님, 형제님, 기다리십시오. 2달만 열심히 기도하고 기다려 하나님께서 분명히 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 믿음대로 했더니 결국엔 좋은 일이 일어나가지고 기적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은사를 여러분들 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어요? 주신다니까. 또 예언의 은사가 있어요. 예언의 은사는 뭐냐면요, 먼 미래를 뭐 노스트라다무스처럼 뭘 이렇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이 자리에, 이 공동체에 특별하게 전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을 때 그 은사를 받은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대신 말하는 은총입니다. 대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막 성령 세미나를 왔는데 굉장히 여기가 오기가 힘들었어요. 어쩔 수 없이 왔는데, 그래서 와서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막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이 사람 이름이 예를 들면 철수라고 합시다. 철수. 근데 이 자리에 철수라는 사람 이름이 없는데 이 사람이 어렸을 때 이름이 철수였거든요. 근데 기도회가 막 시작됐어요. 철수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예를 들어서. 근데 이 자리에 안철수 말고 철수라는 이름이 없는데 그 사람과 하느님만이 알고 있는 그 이름을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사람이 얼마나 감동받겠어요. 하느님이 나를 아시네. 그러면서 회개가 시작됩니다. 하느님께서 공동체나 어떤 사람에게, 개인에게 특별히 말씀을 전하고 싶을 때 이 은사자를 통해서 대신 말하는 은총이 예언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예언의 은총을 받을 때요, 그렇게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과 같이 기도하면요, 하느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을, 메시지를 들을 수가 있어요.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심령 기도의 은사, 신령한 언어의 은사가 있습니다. 이 은사는 뭐냐면 이것도 108쪽에 있죠. 심령 기도가 여기 몇 페이지 있나? 그냥 설명하겠습니다. 심령 기도는요, 하느님께서 주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발음을 따라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우리를 대신해서 성령께서 말할 수 없이 탄식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하느님께 전구해 주신 은총이 바로 심령기도의 은총입니다. 나는 그 말씀을 알아들을 수 없는데 내가 한 번도 배우지 않은 이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이 뇌의 작용을 거치지 않고 바로 발언 기관을 거치기 때문에 나는 지성적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알아들을 수 없지만 내가 하는 그 말을 하느님께서 가장 잘 알아들으십니다. 그래서 이 은총은요, 그때 그 자리에서 하느님께서 내 입술을 통해서 듣기를 원하시는 기도를 가장 정확하게 받을 수 있는 기도입니다.
천마디 미사역으로 하느님께 기도를 드린 것도 참 좋지만, 주님, 제가 이 순간에 제가 저 자신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옆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 사람을 위해서 제가 뭘 기도해야 될까요? 저 사람이 지금 마귀에게 시달리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라고 청했을 때 제 안에서 나오는 이 발음을 따라서 기도할 때, 그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듣기를 원하시는 기도를 가장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자기 영혼에 깊이 들어가게 될 때 나오는 이 기도, 마귀를 쫓을 때 하는 기도, 감사드릴 때 하는 기도, 중재할 때 기는 기도, 다 말이 달라져요. 심령기도 하시는 거 들어보셨어요? 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성령 세미나 받고 와가지고 맨날 그 골방에서 1시간 동안 세르바시오 같은 말만 계속 세르바시오 하도 많이 와갖고 나중에 이렇게 이상하지가 않았는데, 저도 처음에 이제 성령 세미나 받을 때 심령기도를 하고 싶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성령 세미나 했는데 나 말고 우리 조언 다 하는 거야. 그래서 갑자기 심리적으로 독립감을 느꼈습니다. 하느님은 남을 안 사랑하나 보다. 나만. 근데 봉사자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성령께서는 인격적인 하느님이니까 형제님이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말하세요. 그래서 그날 밤에 저는 혼자서 기도했습니다. 하느님과 독대하는 마음으로. 저는 남들은 다 심령기도 하는데 저 너무 하고 싶거든요. 사도 바오로가 무엇보다도 이 은사를 사모하라 그랬어요. 저 하겠습니다. 저 지금부터 한국말로 기도 안 할게요. 제가 랄랄랄랄라 또는 알렐루야 할 테니까 알아서 해주세요. 그래서 알렐루야 하는데 갑자기 랄랄랄라 되더니 따따따따르고 막 발음 이상하게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이거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하는 거라면 제가 따라갈 수 없는 속도로 가장 빠르게 해달라고. 그것들이 막 다다다다다 막 나오는데 너무 빠른 거예요. 그럼 반대로 제가 가장 느리게 하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라. 답답할 정도로 막 느리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내가 한 것이 아니었고, 그때부터 저는 이제 하느님의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성령님의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이런 차원이 넘어섰어. 그런 차원을. 그냥 내가 심령기도를 할 때마다 그분 나한테 가까이 계시는 거를 느끼고, 그리고 이제 이것을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처음엔 소리가 나오더니 단어가 나오기 시작하고, 단어를 계속해서 했더니 문장이 나오고, 이 문장을 계속해서 했더니 이제는 뭐 감사할 때, 또 찬미할 때, 또 구마기도 할 때, 중재기도 할 때 말이 계속해서 바뀌는 거예요. 한 번은 이제 캐나다에서 성지세미나 할 때 이미 하시는 분들은 업그레이드를 시켜달라고, 또는 제2 외국어를 또 하나 해달라고. 그랬더니 이미 하셨던 분들은 업그레이드가 된 분도 계시고 전혀 새로운 언어를 하시는 분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언어는 내 영혼의 모든 사정을 하나님께 가장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기도,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가장 효과적으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그래서 기도 생활을 정말 잘하고 싶지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 이 심령기도의 은총을 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기도는요, 누군가가 또 해석을 해줘야 알아들어요. 나는 내가 말하면서 못 알아들어요. 근데 뭐 꽃동네 옹진 신부님은 본인이 말하고 본인이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제가 또 어느 본당에서 성경 세미나를 했는데, 신우이하고 신우이의 반대가 뭐죠? 올케가 같이 왔어요. 신우이 둘 다 이제 초보자인데, 신우이가 막 심령기도를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옆에 그 신우이가 올케가 다 들어요. 들으면서 지금 무슨 얘기했다고 다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못 알았는데 그 사람 알아들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고, 저거 하는 거 들어보라고. 그랬더니 이제 해석이 나오는데, 너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심령기도의 은총을 잘 주셔갖고 네가 심령기도를 할 때마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하나님도 감동한다. 왜서 심령기도를 안 하냐? 저 깜짝 놀랐어요. 안 했거든요, 그동안. 그래서 진짜 얼마 지난 다음에 또 한 번 내가 심령기도를 한 다음에 얘기를 해보라 했더니, 너는 뒤에서 성체조배를 열심히 하는데 왜 가만히만 있다 가냐? 제가 말하고서 해석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놀래 안 놀래요? 또 우리나라에 오셨던 어떤 수녀님인데, 그분이 또 심령기도의 체험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외국에서 이제 그분이 이렇게
기도회 강의를 하는데 그때 유학하고 있는 어떤 신부님이 신자들 팀에 사복을 입고 왔어요. 너무 힘드니까 그 수녀님 강의를 듣고 수녀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이렇게 머리에 손을 얹고 심령기도를 해주고 하는데 그 신부님도 차례가 돼가지고 이렇게 안수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 수녀님이 막 심령기도를 하는데 그 신부님이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냐면 그 신부님이 이스라엘의 어떤 특정 지역의 언어를 공부하고 있는 신부님이었었어요. 그런데 자기는 공부했으니까 알아듣잖아요. 그 얘기로 그 신부님에게 필요한 얘기를 했더라는 거예요. 이 수녀님은 그 언어를 배운 적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었는데 그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부님이 굉장한 위로를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심령기도를 하게 될 때 우리의 영혼의 깊은 상처도 치유받을 수 있고 남들도 많이 도와줄 수 있는 은총을 우리는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해석의 은사가 또 있어요. 그래서 심령기도를 해석할 수 있는 사람들은 또 남들이 못 알아듣는 그거를 다 알아듣어요. 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참 기도하기가 편한 게 뭐냐면요. 어떤 사람들 이렇게 기도할 때 도저히 이 사람이 문제가 뭔지를 몰라요. 근데 해석에 있는 은사가 있는 사람 불러서 내가 심령기도하고 또 저 사람 심령기도하는 걸 들어보라고. 그럼 다 통역을 해요. 시어머니 미워한 거 회개하라고. 그럼 또 회개시켜. 시드 미워한 거 회개하라고. 회개시켜. 이럴 때 갑자기 그 영혼이 펑 뚫리면서 막 눈물이 나고 내적인 치유가 일어나고 이런 경우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러한 것들과 함께 또 이제 영식별의 은사 하나 더 있습니다. 영식별의 은사는 생각, 활동, 사건, 은사의 원인과 근원이 나에게로부터 온 것인지 마귀로부터 온 것인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를 그냥 식별할 수 있는 은총입니다. 예수님께 이런 은총이 명확하게 드러나는데요.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선생님은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하느님의 성령이시다. 좀 있다가 예수님께서 이제 순환을 당하신다는 얘기를 했을 때 선생님 그래서는 안 됩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똑같이 베드로에게 좀 전에 거는 성령에게로부터 온 거라고 얘기하고 예수님이 순환을 받는 것에서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안 됩니다 그랬더니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느님의 일을 생각지 않는구나. 그래서 똑같은 말과 생각이 어떤 것은 성령께로부터 온 것이고 어떤 것은 악령으로 오는 것이 바로 식별할 수 있는 은총입니다. 그래서 이런 은총을 받으면 지금 내게 일어나고 있는 어떤 사건이나 어떤 생각이나 이런 일들이 마귀로부터 온 것인지 저 사람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이런 식별의 은사가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은총을 받을 때 우리는 이제 마음속으로부터 느끼는 이게 하느님에 대한 진리를 실제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함과 함께 능력이 드러나도록 해서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이 시대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이 제주도 지역에 말씀의 능력뿐만 아니라 실제로 여러 가지 기적과 또 예언과 또 영분별과 식별과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기적과 치유와 이런 은총을 통해서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 사도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안 되고 싶어요? 나만 구원받으면 되지 뭐 그냥 성당 열심히 잘 나와서 천당 가면 되지 이 차원이 아니라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큰 힘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사명과 함께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은사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은사를 언제 받냐? 원래는 견지성서 때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성령의 특은의 나를 받으시오라고 분명히 주교님이 허락하셨는데 받은 사람들이 내가 뭘 받는지 잘 몰라. 분명히 받아라 그랬는데 뭘 받아야 되는지를 몰라. 그래서 성사적으로 신학적으로는 와 있지만 체험적으로 안 왔거든요.
근데 이렇게 성령 세미나를 받으면서 내가 세례 때와 또 견진 때 받았던 그 은사들을 새롭게 여러분들을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성령 치는 은사뿐만 아니라 내가 남을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으면서 복음의 복음을 전하는 능력자가 될 수 있도록 주신 이 은총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했다가 성령 안수 받을 때 여러분들 그것을 청하면 좋겠습니다. 성령 안수는 뭐냐면요, 사도들이 이 오순절날 성령의 은총을 받았잖아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은총을 받는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고 하는 그 은총을 사제들을 통해서 머리 위에 안수할 때 2000년 전에 함께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똑같은 성령이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내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들? 성령님이 2000년 지났으니까 좀 늙으셨을까 안 늙으셨을까? 그분하고 지금 우리에게 오시는 성령이 같은 분일까 다른 분일까요? 사도들에게 그런 능력을 주셔서 복음을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그 성령께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똑같은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체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라 믿습니다. 성령을 체험하면요, 비포하고 애프터가 달라요. 여러분들 비포 애프터 알죠? 버스에 보면은 무슨 성형외과에 보면 비포가 나와요. 그러다가 애프터 하면 얼굴이 달라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성령을 체험하고 나면 확신이 없었던 우리 가운데 확신이 생기고, 또 깨달음이 없었던 우리 가운데 깨달음이 생기고, 복음을 전하는 데 대해서 능력이 없었던 우리 가운데 능력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이 성령을 체험하게 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기 안에서부터 깨달음이 오게 돼요. 그래서 내가 믿고 있는 이 하느님, 경험하고 있는 하느님을 다른 사람들이 막 그렇게 전하기 시작한다니까요. 제가 처음 성령 세미나 받았을 때가 고등학교 2학년 때였는데, 그때는 그냥 엄마가 가라 그래서 갔어요. 처음에 가니까 막 노래 부르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노래 부르는 것까지 좋은데 박수 치라고 그러고, 좀 이따 일어나서 율동하라 그래가지고 도대체 이 분위기에 내가 견딜 수가 없어서 기도했습니다. 하느님이 살아계신다면 이 어색한 분위기 좀 제가 극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노래 듣는 것만 너무 싫은데 이 노래가 싫지 않게 해달라고. 근데 하다 보니까 어느새 나도 모르게 같이 노래 부르고 있더라고요. 그게 은총인 것 같아. 근데 자꾸 성가를 부르다 보니까 마음이 열리면서 강의가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이었는데 특히 이제 회개의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이미 세례와 견진 안에서, 견진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님이 오셨는데 그분이 우리 안에서 마음껏 당신의 뜻대로 활동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요, 내가 안 죽어서 그래. 내가 고집이 세고요, 내가 죄가 많고요, 내 습성 안 바꾸려고 그러고 상처가 많고 내 마음대로 살아서 그래요. 입으로는 주인짐 하는데 사실은 내가 삶의 주인이에요. 근데 이 성령 세미나가 뭐가 좋냐면 성부, 성자, 성령 다 이렇게 강의를 듣고 이미 다 아는 거지만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이 죄와 고집과 나쁜 습성과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상처들에 대해서 다 고백성사 통해서 다 고백하게 한 다음에 이제는 하느님, 성령 하느님 정말 당신이 제 안에 진정한 주인이 되어주십시오라고 주도권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게 안수의 순간이라니까요. 그래서 이제는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이미 세례 때도 견진 때도 체험하지 못했던, 그러나 이미 와 계셨던 그분을 새롭게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주도권을 온전히 맡기기 시작하고, 그럴 때 안수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오십니다. 이전에 경험할 수 없었던 감동과 눈물이 나기 시작하고요, 내 안에 쌓였던 부분들이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너무나 꽉꽉 눌러놔서 마음속에 쌓아뒀던 그 모든 영적인 찌꺼기들을 주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리니까 그분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것들을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깊은 평화와 감동과 희열이 오기 시작합니다. 제가 그래서 첫 번째 성령쌤을 받을 때 그랬거든요. 갑자기 안수 받기 시작하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 안수 직전에
하느님을 너무 체험하고 싶은데 동시에 나에게 돌대가리라고 그랬던 친구가 너무 미웠어요. 그 친구 이름이 안드레였는데 그 친구가 말끝마다 이 돌탱이야 돌대가리야 그래가지고 너무 마음이 상했거든요. 근데 그 친구를 미워하는 마음이랑 두 가지가 같이 올라오는 거예요. 하느님을 체험하고 싶은 마음과 동시에 그 친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때 강의하시는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은총이 막 올라와서 하느님 체험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동시에 미워하는 사람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다. 저 깜짝 놀랐어요. 저분이 어떻게 내 마음속에 들어갔다 왔지. 근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하느님은 아시니까 바로 옆에 있는 이 사람이 자기가 가장 미워하는 원수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한테 자기의 미움을 다 얘기하고 용서와 축복과 화해 기도를 해주래요. 그래서 제가 제 옆에 있는 저보다 한 살 많은 형한테 안드레야 네가 나한테 돌대가리라 그럴 때마다 내가 마음이 상했다. 너가 정말 미운데 나는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싶어서 너를 미워하는 마음을 내가 내려놓고 너를 용서하고 축복한다 그러고 옆에 있는 사람이 바로 내 친구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형도 고무신 꺾어쓰기는 자기 여자친구를 용서하고 서로 막 기도해줬어요. 그런 다음에 안수를 받으니까 이 안에서부터 갑자기 내가 기대하거나 예상하지도 않았던 그 하느님의 현존이 느껴지면서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기쁨과 감동 그리고 뜨거움 온몸에 전율이 오면서 정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러나 내가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그러한 하느님을 내가 성령 하느님을 새롭게 체험하게 됐어요. 그 다음서부터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서부터 저는 유행가를 안 불렀어요. 옛날에는 그냥 기타 들고 막 노래고 그룹 사운드 만들어가지고 저 그룹 사운드 활동했거든요. 옛날에 팀 이름이 허기저스였어요. 허기저스. 우리를 지원해주는 사람이 없었고 라면도 못 먹고 근데 이제 유행가 안 부르고 성가만 불러. 친구를 만나면 야 우리 기도하자 예수님 얘기하자 성경 보자. 그러니까 친구들이 막 도망가더래요. 근데 삶이 달라졌어요. 버스 정류장 앞에서 주하느님 외아들 예수 버스 오는 동안 20분 동안 계속 혼자서 성가를 불렀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 다 저를 쳐다봐요. 저 학생이 뭘 저렇게 열심히 성가를 부르고 있나. 근데 그때 이후로부터 제 삶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한 성령 하느님을 이 세미나를 통해서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성령님과 더불어 살아갈 때 우리에게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가 닮아갈 겁니다. 우리의 성품이 모났던 성품들, 상처받았던 성품들, 고집스러웠던 우리의 모습이 성령님과 함께 쭉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갈 때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닮아가요. 그걸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 중에 우리 여러분들 알고 있는 게 뭐예요? 사랑의 열매잖아요. 그죠?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래서 마음이 지금 너무나 괴롭고 이기적인 사람들 정말 성령님과 더불어 열심히 그 이기적인 아픔들을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또 실패하고 또 성사보고 그렇게 할 때 이제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 열매를 주시라 믿습니다. 불면증에 시달려서 평화가 없던 사람들 너무 그 고통이 너무 커서 주님 저 살려주십시오. 이 성경 세미나 통해서 하느님 만나고 그래서 그 아픔을 경험했던 사람들 뭔가 주변에 아무런 위안을 줄 것이 없어도 주님께서 그 안에 함께 하시는 표지인 평화를 주시려 믿습니다.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삶의 기쁨이 없던 사람들 성령 하느님을 만나서 체험해서 그분과 더불어 살 때 그들 안에는 아무것도 기쁠 원인이 하나도 없지만 하느님께서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위로가 돼서 그분 안에 내면에서 솟아오르는 기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 하느님의 뜻대로 살고 싶지만 너무 성급하고 조그만 일이 있어도 하느님께 자꾸 부채고 또 토라졌다가 삐졌다가 다시 하느님께 돌아왔다 이러기를 반복하는데 그 안에서 계속 하느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때는 이제 하느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참을성, 인내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성실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느님의 성령을 체험하게 되면서 주님께 충실하게 될 때
겉과 속이 다르지 않는 아주 투명한 성실의 은혜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좀 악한 마음이 있었지만 이 악한 습성들을 고치고 착함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제가 되지 않아서 술 먹고 또 문제를 일으키고 자기의 어떤 그 약점 때문에 계속해서 스스로 아파하고 나는 할 수 없어라고 절망했던 사람들, 그 아픔 때문에 성령님과 함께 기도하고 생활하면서 나중에 절제 열매를 맺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는요, 우리가 지금 현재 고민하고 있고 아파하고 있는 이런 것들의 반대 열매예요.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세요? 드러난다 손 들어보세요. 안 드러난다. 드러나고 싶다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모두 예수님처럼 온유한 사람이 됐겠습니다. 온유한 사람은요, 그 사람이 있으면 사람들이 편해져요. 그리고 더 그 사람 곁에 가고 싶어요.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는 사람들 다 내게로 오너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나에게 와서 배우라고 이야기했죠. 쉬라고. 그 사람이 없는 자리가 참 허전합니다. 그 사람이 있으면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 중에 빈자리가 큰 사람은 참 온유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고통과 아픔이 있을 때 주님께서 이러한 성품들을 고쳐주시면서 주님의 성품을 담도록 만드셔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 삶 속에 열매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고통을 받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거저가 아니라 이미 다 지금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거예요. 실망하지 마시고 열심히 성령님 체험하시면서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가장 원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